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쓰러져도 실수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합니다. 그렇죠? 늘 실패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패가 주님을 향한 부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싹 펼쳐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실패한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왜 자꾸 부흥이 떠오르는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며 여쭤봤습니다. 주님, 실패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왜 자꾸 부흥이 떠오를까요?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선명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흥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부흥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는 그 일은, 깨어나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실패를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도서 이렇게 목록에 보면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보면은 대부분의 책들이 뭘 다루냐면요, 그 다루는 주제는 실패하지 않는 법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실패하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실패하지 않는 법 하면 유튜브에서 영상들이 막 뜨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 목회하시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했던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다고. 내 목회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성공이었고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다고. 이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면 실패지만 주님이 하시면 모두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눈에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했어. 저 사람 정말 성공했어. 참 괜찮아.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입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볼 때 처절하게 실패했어도 아유 저놈의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성공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실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마치 그 장면이 막 보이는 듯해요. 베드로의 그 눈초리,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이것들이 다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을 우리가 앞에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 결국을 보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살금살금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는 살금살금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그리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물어요. 베드로는 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몰라봤으면 좋겠는데 알아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3번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물었는데 3번 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저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될까 하고 따라가 봤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나도 잡혀서 저기에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잘못하다가는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 나 예수님 몰라. 나중에는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단계까지 베드로는 이릅니다. 그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26장 3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엄청 자신만만했어요. 무슨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해? 내가 수제자인데 뭔 소리야? 아, 예수님은 나를 뭘로 보고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는 들었을 겁니다. 35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오래 세월이 흘러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날의 이야기예요. 그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하루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좀 오래돼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기억 안 나. 이러면 되는데 기억 안 나 하기는 너무나 좀 그렇죠. 그날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불과 오늘 낮에 주와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그야말로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럴까? 정말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구는 소리가 들리다 결국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그날 그 하루 안에 실패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할 거다.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할 거다.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야말로 충성이 넘치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요, 반드시 실패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했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실패하게 만드실까요? 성공해서 잘 되게 만드셔야지 왜 실패하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그 결국을 보려고 갔는데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살금살금 십자가까지 따라갔다가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돌아왔어요. 그랬다면 그야말로 난리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니들 다 어디가 있었어? 어떻게 인간들이 그러냐? 너네 다 도망쳤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너네는 예수님 생각도 안 하냐? 야, 나도 무서웠어. 그렇지만 의리가 있지. 어떻게 너희들은 어디로 다 도망갔었냐? 야,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나만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나만 다 보고 왔어. 너희들은 거기 없었지?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도 성격상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제자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조차도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 보셨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딱 곁눈으로 저를 보시던데요. 저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실패는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아닌 겸손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 베드로는 닭이 울자 환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 오래 옛날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 금방 그랬는데, 하루 안에 그랬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했겠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차라리 안 보면 속편한데
그렇죠. 안 보면 속편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고 말하며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간 베드로를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다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라도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게 당연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시죠.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제는 다시 뛰어갑니다. 이제는 자신만만한 예수님 내가 그래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주님이 아니면 전 살 수 없는, 우리 찬양했죠. 늘 넘어집니다. 늘 연약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얼마나 뛰어내려서 달려간 거예요. 바다로 뛰어내려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졌어요. 이때 뛰어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참 여러 가지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에 뛰어든 그 마음이 상상이 갔어요. 그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때로 극심한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만 하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면 누구나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하고 전도해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늘 아프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러는데 그럼 굳이 뭐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한 순간이 바로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주님이 사랑하면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로 자꾸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내 몸이 계속 더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자꾸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실패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에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무슨 나 같은 게 하루도 안 돼갖고 이 엄청난 배신을 때린 내가 뭘 하겠어.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알자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 달려가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는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 또한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제게 주님께서는 많은 실패를 허락하셨고, 그 실패들을 통해 저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제게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고 더 큰 성공이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성령을 그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 뒤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삶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실패했던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넘는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의 삶에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그 부흥이 3,000명의 사람에게 번져나갔고 그 3,000명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언제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근데 우리의 주님의 부흥은 한 사람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세계가 나의 교구다 외치며 누구예요? 감리교의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존 웨슬리죠. 여러분, 그는요 엄청난 삶 속의 실패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의 실패담은 정말 웨슬리 책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미국 선교 실패의 좌절감과 또 사랑했던 여인 소피에 대한 배신감, 모욕감, 분노에서 막 사로잡혀서 분노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웨슬리는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모라비아 신도회의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한쪽 구태기에서 앉아서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에 의해 그 자리에서 웨슬리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날 일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회심한 웨슬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때 영국 국교회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야외에서 막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의 설교를 듣는 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국 전역에 부흥운동과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감리교의 시작인 존 웨슬리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그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지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삶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한 사람의 부흥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족 여행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잠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그 나들이 중에 레일바이크 아시죠? 근데 그게 대부분 이렇게 전동이랑 이렇게 굴리는 거하고 반반이 있어서 굴리기가 좀 쉬운데 보니까 영종도에 있는 레일바이크는 그냥 사람이 굴려야 되는 거예요. 전동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죠, 결론은. 근데 이제 그거를 타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타고 뒤에 우리는 앞에 타고 4명씩 타잖아요. 뒤에는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언니, 남동생이 타고 앞에 이제 우리가 탔어요. 우리가 앞에 탄 이유는 뒤 보고 사진 찍어주려고. 이제 앞에 딱 타고선 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잘 갔어요. 좀 가벼워서 그랬는지 잘 갔어요. 몇 명, 거긴 딱 완승 4명이 다 탔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고 그렇게 가면서 막 사진을 찍고 거의 40분을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해서 내렸는데 우리 언니하고 내 동생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야 막 이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막 그랬어요. 엄마 안 굴렸지? 막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는 안 굴렸다. 그래서 아버지도 안 굴렸어? 막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안 들려요. 그래서 항상 상황과 다른 자기의 생각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굴려도 레일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못 간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레일이 없으면 이 레일 바이크가 힘들게 못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이 레일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다고, 끝이라고. 그래서 인생길에는 이 레일 바이크가 있으면 레일이 있어서 함께 가야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셨는지 어찌 됐든지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굴렸지 하고 막 뭐라고 하다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전혀 생뚱맞은 소리 하면 전부 다 그냥 조용하고 끝나는 분위기. 그래 조용하게 끝났어요. 근데 저는 가끔 우리 아버지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렇겠구나. 우리 인생 속에 이 레일처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로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은 실패지만 이제 우리의 실패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곧 부흥입니다. 실패해야 우리는 나를 봐요. 실패하지 않으면 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제 뜻대로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